네, 이렇게 우리 영상으로 또 한 번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또 만나지 못하고 한자리에 있지 못하지만 우리 각자의 처소가 참되게 예배하는 지성소가 될 것을 오늘 믿습니다. 우리가 왜 매주 예배가 없는 이 시간에 이렇게 특별히 모이게 되었는지 그 의미가 아무 뜻 없이 이 시간에 그저 있는 게 아니라 그 의미가 온전히 우리 안에 뿌리 내려서 그렇게 주님 앞에 이제 살아갈 힘을 얻는 그런 오늘 귀한 시간 이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시고 마음으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네, 우리 어제는 우리 성금요일로 함께 우리 교회 한밤의 기도의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또 그 전에는 우리가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함께 묵상하며 또 말씀을 나누고 또 같이 기도했었죠. 그리고 오늘 이 저녁에는 이제 오늘과 또 내일 우리 부활주일 두 번에 걸쳐서 이 야고보서 말씀 가지고 함께 우리 십자가의 고난에 어떻게 동참하고 또 이 부활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밖에서 이 사람들을 만날 때 만약에 내 얼굴에 이제 뭐가 묻어 있다면, 뭐 내 이빨에 고춧가루라도 껴 있다면, 그것을 누가 가장 먼저 알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그 상대방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기 위해서는 이 거울이라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직접 우리의 얼굴을 스스로 볼 수가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울은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게 해주는 유용한 도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꽤 잘 안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다른 사람이 보는 나의 모습이 훨씬 더 객관적이고 정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성향이나 외모 등 또 신앙의 모습마저도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 내가 판단하고 인지하고 있는 나의 모습보다 타인이 나를 관찰했을 때의 그 판단이 훨씬 정확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믿고 인지하고 있는 것을 나 스스로뿐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길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당연히 이 구원의 확신과 믿음은 이 개인의 신앙 고백에 근거합니다. 하지만 만약 어떤 사람이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나중에 시험에 들어서 이 신앙을 버리고 그 상태로 결국 죽어버렸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길가밭과 이 가시떨기밭 같은 그런 마음밭, 우리 이런 경우가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결국 그 고백이 진짜였고 소위 말해서 찐 고백이었다면, 진짜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면 결국 그 신앙을 지키는 것, 그것이 온전히 지켜져야만, 그 결과를 봐야만 사실은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때 가서 진짜가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진짜였냐 가짜였냐가요 나중에 증명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주변 사람들이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런 논리로 인해서 추측은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것, 바로 이 논리를 가지고 우리 각자 자신을 스스로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영적인 거울이 되는 겁니다.
이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이 야고보서라는 성경은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 사도가 기록한 것으로 전승된 책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죠. 육신의 혈육이었지만 내 동생이 좀 미쳐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회심하고 결국은 이렇게 사도가 되어 야고보서를 기록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당시 핍박이 심했던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더더욱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증거를 너희들의 행동으로, 행위로 드러내 보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흔히들 이 야고보서를 이 바울 서신들과 또 비교하곤 합니다. 바울은 믿음을 말했고 야고보는 행위를 말했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비교하는 거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로마 카톨릭의 그 선한 행위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잘못된 교리를 질타하기 위해 행위를 강조했던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비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시대에 믿음이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바울 서신들과 이 야고보서 서로 반대인 주장을 하는 걸까요? 같은 성경인데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단지 이 신앙의 영역 중에 이 두 가지 강조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그때 필요해서 강조했던 것뿐이지, 이 둘이 상반된, 부딪히는, 상충되는 견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보여주는 이 믿음과 행위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아니 아예 애초부터 둘이 아니었던 하나라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까지 야고보서를 통해서 무엇이 구원을 받은 것이고 무엇이 은혜를 받은 것을 증명하는 모습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입니까? 바로 듣기만 하는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듣기만 하는 사람, 말 그대로, 그 말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아예 말 자체를 듣지를 못했었다면 당연히 행동도 못하겠지만, 그거 듣지 못했기 때문에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지만, 이 복음을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곧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우리 자신을 속인다 할 때 주로 어떤 모습이 상상되십니까?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었는데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혹은 자존심 때문에 절대 나는 지금 괜찮지 않은데 나는 괜찮아 이러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거는 그런 모습. 또 무언가를 자랑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교만하다고 볼까봐 겉으로는 자랑하지 못하고요, 이 속으로 그래 난 정말 잘났어, 야 어떻게 난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속으로 혼자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결국 이런 모습들은요, 이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리고 다른 문제없는 여타의 사람들과요 특별하게 구별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속으로는 자기 자신만은 진실을 아는 모습인 거죠. 이 뭐예요?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자, 말씀을 들었습니다. 죄를 회개하라,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듣고 그것을 그거대로 행할 마음은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겉으로는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고는 싶어요. 그래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행하는 척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진정으로 행하고 있지는 않는 것, 자신을 속이는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 사역할 때 이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 주일에 그 예배당을 찾습니다. 비등록 교인들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방문자들이 많은 거죠. 특히 이제 금요 성령 집회 때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역에 헌신하는 사람 정말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는 이 표현은 점잖으셔도 이 강한 권면의 내용들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 설교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설교가 좋아서 듣는, 그 설교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삶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헌신의 열매로 해석을 했었죠.
근데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요. 사역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헌신자들이 항상 필요했지만 늘 사역은 하는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세 가지씩 하고 막 돌려막기식으로 마치 헌신깡 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늘 번아웃의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어떤 아마추어 반주자가 저한테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전도사님, 저 같은 아마추어도 사역 두세 개씩 할 정도로 교회에 그렇게 실력자 반주자가 없나요? 저희 그러니까 이제 속이라고 하는 게 감리교회 우리 같은 마을 그룹을 얘기하는 거죠. 저희 속에만 해도 이 건반 전공자가 3명이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무 사역도 안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연주자는 많은데 헌신자가 없는 거예요. 교인은 많은데 성도가 없는 거예요. 바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모습인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그 설교를 그저 나는 이 유기성이라는 아주 인지도 있고 지성 있는 이런 사람의 설교를 듣는 나도 그런 지적인 신앙인이야 라고 이렇게 액세서리 식으로 이 설교를 들으며 그 예배에 출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좋은 신앙의 모습을 그냥 보이고만 싶어서 설교를 듣기만 하는, 그 이후에 행함과 순종은 없는, 자기 스스로는 내 신앙 이 정도면 좋은 편이지, 난 구원 받은 거야 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사는 모습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사역 좀 안 한다고, 헌신 좀 안 한다고 무슨 구원까지 거짓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건가요? 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구원하고 상관없이 그저 자기 욕심 때문에 그 어떤 관계나 다른 이유 때문에 사역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사역 안 해도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사역의 이유가 그런 불순한 이유라면, 본질적이지 않은 이유라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사역하는, 그 사역이 아니죠. 그건 일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감사는 하는데 뭐라도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반사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옆구리를 꽂으면 나도 모르게 악소리가 나듯이 나도 모르게 반사적인 행동으로 그런 감사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게 헌신이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이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겉모습이 다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 겉모습을 통해서 결국 내면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울에는 분명히 무언가 묻은 내 얼굴이 비춰지고 있는데 나는 그걸 보지 않아. 애써서 아니 안 묻었어, 묻지 않았어 라고 나 스스로에게 체면을 거는 거예요. 주문을 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바로 열매 없는 거짓 구원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23절과 24절을 보면은 그렇게 거울을 보고도 자기의 진짜 모습을 부인하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예 거울을 못 봤다면 자기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어때요? 이제 거울을 좀 한번 보던지 확인해 보던지, 아니면 내 얼굴에 뭐가 묻은 타인의 너 뭐 묻었어 하는 그 권면을 듣고 이제 그것을 지우던지 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거울을 봤어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도 아닌 척, 모르는 척 하는 사람은 죄인 것으로 알고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죄라고 여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죄 지는 사람은 차라리 이해라도 돼요. 그런데 죄가 죄인 것을, 무엇이 하나님 기준에서 죄인지를 알고 배우고 깨달은 사람들, 이거는 그래도 죄 이 정도까지는 아니야, 타협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알고 짓는 그런 죄들, 이거 정말 용서받지 못할 행위를 보이는 모습인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다 알면서, 다 배웠으면서, 들었으면서 모르는 척, 행위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나에게 어떻게 살아라, 무슨 행동을 해라 말씀하시는지 다 압니다. 하지만 이거 내가 어떻게 해? 이건 사람이 어떻게 이걸 다 지키며 살 수 있어?
이거는 그냥 예수님 정도 되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분들 우리가 존경하고, 나는 못하지만 그런 분들 그냥 존경을 이렇게 잘 따르면서 예수님 최고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살면 되는 거지. 무슨 나까지 이걸 그대로 해야 돼. 이렇게 안 해도 이 세상 사는데 문제 없는데 라고 치부하며, 그래서 이거는 내가 모르는 말이야, 내가 해석하지 못하는 말이야 라고 그냥 정해버리는, 정말 남을 속이는 것보다 더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못한다고 여기는 것, 하기 싫은 것을 내가 모르는 것으로 속여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며 받는 믿음으로 인한 고난은요,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아니 해서는 안 되는, 아예 필요하지 않은, 무익한, 해로운, 절대 겪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로 여겨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잘못하셨고 예수님이 자기 잘못 때문에 당한 고난을 내가 좀 예수님 그래서 사랑하니까 좀 참여해주는, 나도 좀 같이 아파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당했어야 할 내 죄로 인한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당해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이고 감사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조금이라도 그 길을 좇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래야만 하려는 그런 몸부림이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내 죄 때문인 건데. 그런데 어찌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에게 안 해도 되는 불필요한 일이라는 겁니까? 동참이라는 표현도 잘못된 거예요. 돕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당했어야 할 고난인 거예요. 25절에서는 바로 그렇게 행함으로 구원을 증명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렇게 하면 뭐 다른 어떤 복을 선물처럼 준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물론 부수적으로 그렇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말씀하시는 복의 본질은 바로 구원 그 자체인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을 믿는 자에게 그 천국에 가는 거 말고 다른 무슨 복이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내 생명을 구원받은 자에게 그 받은 자체 말고 무슨 부수적인 게 더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다른 게 더 필요하다고, 다른 게 더 크다고 느껴지신다면 천국을 믿지 못하는 것이거나 천국에 대한 그 갈망이 아주 희박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오는 그 복인, 이 구원이라는 것도 별로 크게 갈급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세상에서 누리는 세속의 복이 더 필요해져 버리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구원을 증명해주는, 보여주는 거울이라면 결국 그 행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그 행함 자체가 이미 복을 받은 것에 대한 증거로서, 증명되는 모습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기에 고난에 동참하는 행위를 보이는 자, 다른 복을 또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 자체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복입니다. 아니, 복을 받았다는 증거가 고난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결국 구원을 증명하는 행위가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의 행위의 그 결과는 모두 이 세상의 세속적 욕망을 뒤로 해야 되는, 반대되는 행동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기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보기에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그저 조금 맛보는, 진짜 군대 가는 게 아니라 밀리터리 캠프 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를, 구원을 허락하신 자를 싫어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 구원받은 자에게 당연하게 찾아오는 고난이기에 믿음의 행위는, 그 고난 동참은 구원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고난 당하셔서 게임 다 끝났는데 우리가 무슨 고난에 동참하느냐 하는 식의 그런 개념은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면 그 자체가 이미 이 세상에서는 고난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목적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는 이 모습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저는 크게 두 영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내부적 영역이에요. 자기 자신의 죄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 찾아오는 고난인 거죠. 자, 여기에는 욕심이나 미움, 또 나태함 등의 이 육신적 소욕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나쁘다라고 딱 저기에 이야기하기보다는 결국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육신적 달콤함을 제공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들이죠. 또 다른 하나는 외부적 영역이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외부적으로부터 들어오는 고난들, 믿음을 저해하려는, 방해하려는 그런 고난들로부터 싸우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헌신, 용서, 인내, 포기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이제 내일 부활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그 부활이 참된 승리를 맛보는 부활이 되기 위해 우리가 해 나아가야 할 승리를 향한 그 싸움, 우리가 담대하게 싸워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승리라는 것은요, 싸움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성립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이미 승리를 얻었기에 감당해 내어야 할 합당한 고난입니다. 이 고난의 끝에는 이미 얻은 부활이라는 승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맞이하기 위해 오늘 그 고난 동참을 결단하여 내일 우리 부활주일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기를, 그리고 이후에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